봅시다. 그래서 그 후배님에게 저희를 추천을 해주셔서 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점점 그 졸업생 스터디가 졸업생 스터디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 생각에 졸업생 스터디가 없어. 특정 교수님 아래에서 수학하는 방식의 스터디만 있고. 봅시다. 지경 공덕분인데요. 이제 지경 따라가는 어떤 공덕인 건데 공전을 지니는 공덕, 경전을 가지고 하는 공덕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요. 어떤 보시보다도 이 경전을 타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보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전인데 수보리 약 유선남자 선녀인 여기서 되게 이쁜 문장이 나옵니다.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이렇게 하고 얘기해서 등신보시, 등신보시, 이신보시 이렇게 해서 이 문장 또 문수를 맞춰요. 그래서 첫 스터디 때부터 꾸준히 말하지만 불교는 진짜 그 힙합이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라임에 미쳐 있어서 봐봐 7글자 딱 맞네. 초일분 이항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 이항하사 등신보시, 후일분 역 이항하사 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화법 이신보시. 혹시 이 라임이 미쳐 있어.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박수 치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초일, 중일, 후일 이렇게 얘기해서 인도인이 얘기했었던 그냥 하루의 개념을 인도에서는 1년이 3계절로 이루어진대잖아요. 신기하게도 1년이 3계절 그리고 4개월이 1계절 1년은 12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3시로 해서 초일 그러니까 상오해서 중일, 중오, 후일, 하오 이렇게 해갖고 하루 8시간씩 다루는 전화가 오죠. 아침에 항아사 겐지스 가는 거죠. 항아사만큼이나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몸으로 보시한다는 건 그거잖아. 내 어떤 노동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인 거잖아요. 중일분 부 이항하사 등신보시. 그래서 이번에는 또 낮에 다시 똑같은 걸 하고 후일분 저녁에도 또 똑같이 해서 역으로 해서 다시 또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백천만화법을 이렇게 보시를 한다고 해도 인 건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게 보면은 354쪽에 남영경사가 가령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 봉사하려 한다면 그것을 보시라고 할 수 있는가? 행위만 보시일 뿐이다. 방금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봉사하려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거는 여러분의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만의의 치, 즉 우둔하고 어리석다 할 때의 치다. 우리는 공정함의 시에 나오는 떨어진 붉은 꽃도 정이 없지 않니? 보름에 거름되어 다시 꽃을 보호한다라는 두 구절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는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 저는 우리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자주는 저는 이 애초에 공정함이라는 사람의 시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굉장한 수준의 옛날 이야기인데 진정한 보시는 자기를 미련 없이 던진 자기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희생이라는 단어 내에 굉장히 숭고해 보이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육바람이를 TRPG의 캐릭터의 연속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그 캐릭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 캐릭터의 컨셉을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어깨 쪽지를 잘라내야만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면 뭐시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번뇌라는 것들이 그 탐진치 만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아요. 보시는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우린 대부분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보시를 하니까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요. 왜냐면 번뇌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이야. 그 대승불교나 부파불교에서 다루긴 한데 심소법 뇌에다가 번뇌심소를 넣어요. 그리고 번뇌심소랑 수번뇌심소를 넣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불교에서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안 하면 번뇌가 따라온다는 거야. 왜냐면 내 마음의 작용 자체가 이미 번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번뇌라는 것들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삼독이라고 얘기했었죠. 탐진치로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됩니다. 그 삼근본 번뇌라고 했었던 게 이제 삼독이라면 조금 더 넓히면은 탐진치 만의 약견 이렇게 해서 6근본 번뇌가 돼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 윤리 안 다룰 거 아니야. 탐진치는 다릅니다. 그치? 그러니까 만의 약견 이건 안. 여기서부터 가면 이제 유식불교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6근본 번뇌를 다뤄요. 근데 대부분 탐진치는 이제 3근본 번뇌로 얘기를 하는 거지. 6근본 번뇌로부터 우리의 번뇌들은 그러니까 수반된다고 해서 이제 수번뇌가 또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강도랑 바른 양상에 따라서 대수번뇌, 중수번뇌, 소수번뇌 막 이런 식으로 나눈대요. 뭐 보면은 그러면은 근본번뇌, 수번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위키백과가 진짜 좋아. 대단해. 거의 미쳐가지고 진짜 참고문헌이랑 각주를 대장경본이든 뭐든 다 달아놔가지고 감탄스러워. 이런 거 다 교수님들이 쓰시는 거잖아. 뭐야 저 인도철학 저 김영준 교수님이 나무위키 그렇게 쓰시던데 인도철학에 인도철학 파트 들어가잖아요. 나무위키에 그거 편집자 보면 다 한 사람이 특정한 게 있는데 그거 김영준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철학 과제 낼 때 나무위키 베껴오지 말라고 그거 다 자기가 쓴 거니까 다 알아볼 수 있고 그거 보고 감탄했어. 진짜 좋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시지? 그 근본번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면은 설일체유부나 아니면 유식유가에서도 막 다루고 수번뇌,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도 똑같이 다뤄요. 번뇌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은 마음의 작용인 거야.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들이 이게 번뇌가 마음의 작용 자체인데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나나? 번뇌가 고통을 만든다며. 고통의 원인이라며.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마음의 작용인 거야. 그럼 인간은 고통스러운 존재인가? 인간의 번뇌가 자연스러운 거면은 그 번뇌로부터 따라오는 고통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럼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불교는 이 번뇌를 모조리 나눠서 잘라내서 파헤쳐봄. 이후에 공으로 치환시킴인 거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도 색 하나를 공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공으로 만들고 치환식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0 나오지.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0 나와, 0 나와. 그럼 일단 다 0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번뇌를 일단 모조리 다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배우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외우기만 한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랬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쉽게 허무주의에 빠지죠. 우리의 삶이. 그냥 근데 없댔으니까 뭐 일단은 머리 빡빡 치면서 경전 외우면 없어지겠지.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에 계속 집중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실제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야. 본격적으로 그 번뇌들을 탐구하고 내가 여기서 왜 이걸로 힘들어하는지를 질문해보고 이게 나한테 어떤 마음작용을 만들어내는지를 질문해봄으로써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 명상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사띠라고 불리고 뭐 나중에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마음을 돌아보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판단하지 않고 무판단 상태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지. 내가 여기서 화가 나네? 왜 화가 났지? 난 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가? 얘 어떤 모습을 싫어하는 거지?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길래 싫어하는 거지?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나에게 어떤 감각이 오길래 내가 싫어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감정으로부터 그러니까 판단으로부터 일어났던 정서 이전에 다시 판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서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다시 끌고 나오는 순간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번뇌를 불교에서 대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모조리 다 공으로 치환시키는 거는 이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외워가지고 다 모조리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공이나 이런 개념은 단순히 외우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저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이걸 보고서 다시 그 마음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이걸 보고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수번뇌, 소수번뇌, 중수번뇌 막 이렇게 하고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자잘자잘하게 나눠놓는 건데 뭐 수번 심서 보면은 불신, 그러니까 믿지 것도 게으름, 방일, 선법을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마음을 부지경, 또 산란, 되게 자잘자잘한 것들 많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다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워.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뭐 근본번뇌, 소수번뇌, 중수번뇌, 대수번뇌 막 이렇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불교는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있는 과정을 거쳐요. 왜냐면 여기가 지향하는 방식은 그냥 그러니까 외워 씨발 이게 아니라 니들이 원할 때까지 분석을 해보자 아닌 거지. 자잘자잘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모든 게 그냥 다 의식 아니냐. 의식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 아니냐. 니들 마음먹기 나름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먹기 나름 아니냐라는 번뇌의 마음먹기 과정의 결론이 마음먹기 나름 일체유심조로 나오는 좋지만 문제는 이걸 오용하는 사이비가 너무 많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는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실제하는 세상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해석하는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집중을 해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혹은 우리가 이것들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 인 거지. 모든 것들을 내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고 마음을 먹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뭔가 기적적인 걸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닌데 이게 마음먹기 나름이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마음 먹는 거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내가 거꾸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걸 실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오용의 대표적 예시 뭐가 있어요? 시크릿류의 마음 괴담들 시크릿? 야이니 뭐니 해서 우주의 끌어당김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은 사실상 그냥 유사과학 사이비인 거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옥이 되거나 천국이 되거나 있지 나한테 오지 않은 어떤 미래를 내가 내 마음먹기 나름으로 내가 이걸 강하게 염원하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자기 개발에 심취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멘탈 코칭이니 뭐니 막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応用을 해요. 불교가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이 그 주화인만에 빠지는 거야. 결국에는 지금 요 시점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온 우주가 돕는다니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부유인, 문타경전, 신심부력, 기복승피. 잠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그대로 간다는 번뇌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많이 보시를 해도 이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경전을 읽고 그 마음을 내갖고 신심을 거스르지 않아서 이 복이 훨씬 더 크대요. 이 경전을 읽고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복승피 이게 앞에 거보다 훨씬 더 클 거다. 하왕서사 수지독송 위인해설 하물며 그리고 이 경전을 베끼고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설하는 것 이겠는가?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크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하는 것보다 읽고 이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게 훨씬 더 복이 큰데 마음을 거스르지 않다는 건 마음을 거스르지 않아서 행동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거를 타인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서 제가 했었냐면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상에 내 마음에서 번뇌가 생겨요. 내가 뭔가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받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되겠지?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아. 내가 빡빡 가르쳤는데 새끼들이 못 알아들어. 내가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가 문제지?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저 새끼가 문제인가? 아니면 왜 내 말은 제에게 안 들어가지? 사실 가르치다 보면은 답답한 생각이 많아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그래요. 상담을 하는 것도 사람이 안 바뀌면 상담 치료사들도 답답해요. 코칭도 비슷합니다. 코칭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뭐 어떤 때는 코칭을 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가르치고 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과가 나도 그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본인의 성과로 치환되고 그 다음에 그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에 분명히 큰 도움은 되었지만 나에게 딱히 뭔가 돌아오는 건 없어.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 그래서 안 되면 안 돼도 번뇌가 일어나고 잘 되면 잘 돼도 번뇌가 일어나. 뭔가 내 보시가 보답을 받아도 번뇌가 일어나. 보답을 안 받아도 번뇌가 일어나고 그냥 우리 마음은 애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14품에서도 몇 번 했었던 거죠. 심주어법 이행보시에 대한 이야기들. 왜냐면은 내가 마음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다 보면 이거는 무슨 보시를 해도 결국에는 내가 뭐가 돌아오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겠지? 이런 형태의 마음이 계속 나한테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어두운 데서 걸어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왜 내가 지금 좀 더 빛을 찾고 싶고 내가 좀 더 밝은 길로 가고 싶고 내가 좀 더 명확한 것들을 보고 싶고 그러는 건데 나는 여전히 내 자의식에 갇혀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근데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그 어떤 뭐뭐 하는 법 이렇게 하면 마땅히 이래야 돼 이런 거조차도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이 앞쪽에 있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거잖아요. 색성향 위촉에 머무르지 않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법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데 내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감촉하는 거, 뭐 마음 내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머무르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래야 하는 것조차도 머무르지 않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쭉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케이 보시를 할 때 마음이 생겨나면 그게 번뇌를 일으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이 경전을 읽고 따라가고 타인을 위해서 수지독송하는 게 왜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자면 이게 개쩌니까 위대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걸 갖고 와서 이게 개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당 부처님은 내 말이 개쩌니까 들어라 이게 아니라 이거 개쩌이 아니냐? 아무리 봐도 이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이 경전을 말한다는 건 뭘까요? 타인을 위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이게 우선은 저는 이걸 여기 뒤까지 같이 읽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보리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요원지 진짜 문장입니다. 이원지 시경 유불가 사이 이 경전에는 불가 사이하고 불가 청량, 불가 칭량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무변 공덕, 무한한 공덕이 있어서 열애가 열애 위발 대승 자설, 위발 최상승 자설. 그래서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자를 위해 말한 거고 최상의 마음을 일으킨 자를 위해 말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독송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할 수 있다면 약유인, 능수지독송, 광의인설, 열애설 시지인, 그리고 실견시인. 열애는 이 사람을 모두 알고 모두 본인, 모두 헤아릴 수 없고 개득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그 형용사를 엄청 씁니다. 불가량, 불가칭, 물변, 불가사의 공덕. 헤아릴 수 없고 칭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근데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칭할 수 없고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다른 한자적 표현은 무상정등정각이에요. 더 이상 미가 없고, 그러니까 오를 데가 없고 바른 깨달음인 거죠.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죠. 그 어떤 마하의 영역인 거잖아요. 둘 다. 근데 그 공덕인데 이걸 깨달음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보리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걸 얘기하는데 이 다음에 여신 등 즉위 하담 열의 안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질문이었는데 오늘 포인트는 즉위 하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하담이 뭐냐면은 짊어지다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내가 앞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반야심경만 봐도 여기에 어디 있어? 삼세제불의 득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표현 자체가. 야, 이게 약간 명사로서 하면 그러니까 사과를 얻었다 하는 거야. 근데 얻었다인데 여기서 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짊어졌다랑 얻었다는 좀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애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걸 왜 짊어졌다라고 표현할까? 열애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음을 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의 강의에서도 여기서 그래서 저 하담을 진짜 계속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근데 이거를 뭐 에드워드 콘체 같은 경우에는 all this being 그리고 스부티 will carry along an equal share of enlightenm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약간 깨달음을 어깨에 맨다. 어깨에 맨다랑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하담을 걸머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를 자기의 어깨로서 보리를 걸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깨에 맨다가 대체 뭘까? 이게 약간 우리가 짐이나 뭐 배낭 같은 걸 매듯이 맸다는 짊어진다는 게.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면 저는 이거를 다시 그 선남자 선녀인들에게도 알려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가 이걸 얻었으면 마치 그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깨달음을 얻은 철학자가 그 온갖 수모를 당하더라도 동굴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과업이 부과가 되니까 이거를 짊어진다라고 한 게.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뭐 성공쌤이다 아니면 성시용쌤이다 한번 자문을 받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즉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 오케이 이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을 짊어졌다고 표현한다면은 마치 의무인 것 같잖아. 그 깨달음의 어떤 형태가 표현형이 의무일 때 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이게 마치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 등의 의무를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관용구로서 단순히 얻었다의 다른 표현일까?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그 대승의 깨달음엔 자연스러운 도시 행위가 의무적으로 뒤따른다는 해석으로 봐야 할까? 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좀 특이한 단어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왜 타인을 위해 읽어주는 게 더 큰 공덕일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룬 게 있습니다. 언제 나왔더라? 위법 출생은 아니었는데 정신이유분에서 다뤘었죠. 여기서 수보리가 부처에게 물었다. 말해봤자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막작지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씨발 이렇게 말해봤자 알아들을까요? 왜냐면 수보리는 나한도 그러니까 소승을 부파불교를 걷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호법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란다행을 즐기고 뭐 무덤 옆에 자고 걸식하고 서로 기워입고 막 이렇게 너무 즐거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부처님한테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은 내는데 이거 말해봤자 들을까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사고는 어떻게 보자면은 전생에 공덕이 있어야 수도를 할 수 있다는 형태의 마음에 가까워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고 우리는 그때 이걸 잘 받아서 이야기했어요. 열애별로 이렇게 쭉 해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서 이런 마음을 낸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1불, 2불, 3, 4, 5불이 와서 말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 이전에 수많은 천만불이 이 사람에게 종제성분을 심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거라고. 그게 이걸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가 변화시키기를 바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기다리는 거는 그때가 되면 돼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코칭을 잘해서 상담을 잘해서 치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마침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몇 년씩 그렇게 고통받고 몇 년씩 힘들지 않았으면 당장은 안 바뀌었을 거야. 1년 차에는 아무 말도 안 했었겠죠. 그냥 그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바뀐 거라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했었을 때 바뀔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생실신부 그런 신실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언젠가 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바뀌는 거고 우리는 그 언젠가에 지금 초입에 있는 건지 그 말입에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그게 연속적으로 여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시하는 거는 그 즉시 행동이 나와요.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내 돈을 내갖고 이 사람의 밥을 먹이거나 아니면 내가 내 노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돕거나 이런 거는 그 즉시 뭐가 나와요. 물론 세상 전부를 바꾸는 건 어렵죠. 막 진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당장은 안 바뀌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제 보여지는 보시들은 나타난다. 근데 이 경전을 말하는 거는 마음을 바꾸는 보시의 영역에 있는데 마음을 바꾸는 보시의 영역에 있는 거는 뒤지기 힘들어서 아무래도 안 바뀌어. 아무래도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될까요를 나한조차도 물어봐. 그런데 부처님은 이거에 대해서 될까요를 묻지 말고 씨발 해라. 언젠가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시작한 건지 지금 끝나가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될까요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떤 그 인욕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걸 지켜나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형태의 보시행이 있는데 바뀌겠냐고 스스로들도 계속 질문하는 거죠. 안 바뀌지.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 있으니까 싫어했던 걸 좋아했던 걸 또 싫어하고 좋아했던 걸 또 좋아하고 항상 들쭉날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안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군가가 깨닫고 이대로 살면서 타인에게 그러니까 깨닫고 이대로 사는 것도 어려워. 근데 깨닫고 이걸 타인에게 말해주려고 그래. 그럼 그때 이게 안 되는 것에다가 도전을 하고 사는 건데 이 복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담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이유가 열애는 이걸 하는 존재야. 열애는 위타인설을 하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하고 있는 의무를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형태로 담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라서 담을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통에 바꾸는 도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곳이지만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게 도시는 결과도 정해져 있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을 밀고 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 하나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교육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는 이제 교육을 2010년도부터 했었는데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교육회사에 들어가서 했었는데 저보다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애들의 가능성을 잘 가르치거나 말을 잘하고 진짜 많았어요. 그 당시에 거의 어떻게 다녔냐면은 제가 이제 대구 양양 막 이런 데 이제 캠프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대상, 중학생들 대상 막 쏠고 다녔는데 주말에 아침에 잠실역에 모여서 그 특별한 스트라이크 봉고차 같은 거에 우르르 타 교사들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 양양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우르르 내려서 또 터지는데 되게 다단계 회사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되게 남들이 보면 다단계 회사 같겠다. 근데 교육회사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교사들이랑 그러면은 교육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훨씬 더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게 티가 나거나 막 그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나만 남기고 다 도망갔어. 나는 딱히 그렇게 큰 건 없었고 내가 당장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걸로 돈을 버는 게 그 사이 내 몸이 많이 고장나갖고 이게 아니면 내 몸을 쓸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하는 거지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걸 했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뭔가 잘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잘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를 떠나고 애들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떠나고 갔어요. 저는 이제 제 삶 자체가 이제 대학생으로 돌아가야 됐었고 제 삶에 다른 것들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걔는 그냥 고정값으로 주고 싶었거든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제일 오래 내가 하더라고. 보면서 타인을 가르치고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 근데 저는 이제 딱히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지. 그 당시에 뭔가 저한테 깨달음을 줬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 보면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경전이 아니더라도 남들의 방식으로 타인의 자존감을 뭐 학습 역량을 리더십을 막 기르고 인성 교육을 하고 싶어서 막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결국에 그 보시기의 끝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안따라 삼백삼보리를 짊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솔직히 드리는 공에 비해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 교수님들도 뭐 어떤 순간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진짜 친해. 어떤 순간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좀 멀어져요. 왜 그러겠으면 학생들한테 상처받는 거야. 나이 드셔도 상처받는 건 똑같으니까.
좀 어느 순간 멀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 가까워지다가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둘 다 교육업 근처에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약간 이거를 그 위타이설 자체가 그 교육행위 또는 그런 류의 어떤 연성 개입, 부드러운 형태의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들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사실 참 TMI인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자식을 낳고 싶고 이런 마음이 진짜 없는데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난 자식을 낳거나 하지 않아도 어쩌면은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뭔가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속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성근을 싣고 성근을 싣고 하면 그게 진짜 이제 인류에 남는 자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치, 어떤 영생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인데 맞아. 영생에 대한 관점도 저도 비슷한데 이거 약간 별개의 있는데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사는 건 없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하진 않거든요. 보통 그 사람의 한 거를 기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행위가 너무 강력해서 이 사람이 죽어도 이 행위는 끝까지 남아있거나 이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의 관점이 끝까지 남아있거나 너무너무 고유하면 사실 난 그건 영생이라고 봐. 맞아. 그런 형태의 관점에서의 영생 아닐까? 음. 그러기 때문에 열애가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어떤 특정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나 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체가 이 깨달음 자체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무언가를 내서 그 사람들을 듣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걸 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즉 득이면서 이게 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거였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었는데 하이고 한 다음에 수볼이 락 소법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락이 좀 웃겼는데 왜냐면은 락을 요라고도 읽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이걸 락으로 읽어야 되나 요로 읽어야 되나 여기는 어떻게 읽나요? 이 교재에서? 락으로 읽지 않았을까? 어떻게 나오나? 여기 실제로 검색을 하면 락 소법자랑 약 요 소법자가 둘 다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왜 이게 락으로 읽어야 돼? 요로 읽어야 돼?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사실상 이건 그냥 한문 공부인 거죠. 보니까 이게 형용사일 때는 락으로 읽고요. 그리고 명사나 어떤 동사일 때는 요로 읽는데요. 근데 이거는 동사적 형용사인 거야. 왜냐면은 소법자가 아니라 락 소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법을 즐기는 사람인 거라서 이 사람이 뭘 즐기고 있다 할 때 요로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법자, 그러니까 락 소법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락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 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적 형용사.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약 요 소법자가 나와서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요랑 락을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요 소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쓸까 싶어서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락, 소법. 그래도 딱 이렇게 얘기해보면 락이 맞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다루질 않아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아예 검색이 없어요. 약요 소법자, 양락 소법자 이렇게 해서. 락 소법자로 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약요 소법자로 해도 나오는데 락으로 하면은 거의 안 나와요. 약사법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약요 소법자로 하면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법률심에서 나오고 제 생각에는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 안 하는 거 아닐까? 요랑 락의 구분을 그렇게까지 한국어에서 열심히 두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진짜 가요할 때 인기가요? 이 요자가 이게 가요 여기에 요자 원자를 쓰는 거군요. 신호의 구애워요? 이 요가 모르겠습니다. 좀 단어를 쓰니까. 자, 약락 소법자 이게 뭔 말입니까? 약락 소법자. 네 말하는 거지. 수볼이 너는 인 거지. 거의. 그러니까 너처럼 소법이나 즐기는 놈들은 물론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 아닌가? 왜냐면 위에서 계속 그 대승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만약 소법을 즐기는 자들은 그리고 괄호 안에 또 뭐가 있겠죠? 착, 낙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 4견에 대한 얘기들인 거죠. 착은 이제 집착한다는 거예요. 작은 법을 즐길 줄 아는 자라면은 이거를 듣고 이것에 집착해서 수독송, 불능, 청수독송 이 경전을 듣고 독송하면서 위인 해설하는 것이 불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위에서 듣는 게 그냥 이걸 듣고 그냥 내가 즐기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금강경 듣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은 소원성취 금강경 한번 검색해볼까요? 여기서는
이런 거 다 있다니까. 소원 성취 공감, 업장 소멸, 치유 기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애의 주파수 뭐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기복 불교가 다 그렇지. 뭐 근데 정말 세속적이네요. 금강경 하면 독성들 보면 약간 사람들이 힘든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보면은 아래에 이제 기도들이 그치, 있어요. 맞아. 댓글 남기고 막 참회하고 수능 기원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게 사람이 힘들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소법을 즐기는 게 아니야.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소법 즐기는 거 아니야, 니들이. 왜냐면은, 악연, 내가 있다는 편견이나, 인견,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는 거나, 중생, 인견, 타인이 이러이러하다거나, 중생견,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거나, 수자견, 우리 내에 있는 어떤 수명이나 삶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이 이러이러하다는 것들에 머무르다 보면은 이 경전을 읽어봤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다.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해야 될 것들은 이대로 살거나 이대로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방향으로 주변을 조금 더 다스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화들을 질문을 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가서 어떤 사회운동적인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경전을 읽고 독송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왜냐면 이게 불경이 묘하게 독송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시죠? 틀어놓고 들으면 즐겁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즐겁냐? 요새는 수지 독송 즐거움 그 반야심경 독송 보면은 요새 재밌는 거 많아요. 온갖 이야기들 다 있죠. 이런 거. 반야심경 우리말 그 무시. 주파수 이런 거. 되게 괜찮다. 이게 수지 독송하는 것의 즐거움인 거야 이거는. 이걸로부터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진짜 그 양락 소법자의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아니 대승경전 가지고도 양락 소법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인 해설은 불가능하다. 수보리, 제재 처처, 약 유차경, 그리고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소음 공양. 그래서 이 제재 처처라는 것도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인 거죠. 제는 그 제랑 처 자체가 진짜 웃긴 그 제재 처처 보면서 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약 유차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만약에 이 경전이 있다면 일체세간의 천 아수라가 그리고 모두 다 공양, 응당 공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지차처 뭐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여기가 이미 곧 탑이고 개은공경 모두가 공경하고 장례 위료 그리고 애워사 절하고 온갖 꽃과 향을 피할 것이다. 뭐 개쩐다 뭐 이런 건데 약간 뭐라고 볼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양락소법자라는 건가? 이 경전을 좋아하는 건 지금 다 양락소법자라는 건가? 이 경전을 가지고서 마음을 내서 타인을 돕고 위타인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경전 자체가 위대한 건 맞는데 여기에 지금 붙잡혀가고 이걸 듣고 즐기는 거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과정이 결국에 이게 그 좋다고는 얘기하고 이게 위대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이대로 사는 거랑은 좀 별개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약간 인도식 개쩐다의 표현이긴 한데 뭐 그냥 단순히 개쩐다로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보살도를 걷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일체대간 천인아수라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만 선남자 선녀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선남자 선녀인이 공양하고 직위시탑하고 개공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데 적어도 보살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경전에 머무르거나 이 경전을 받들어 모시거나 이 경전을 존중하거나 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걸로 그치진 않아야 되지 않을까? 좀 좋다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이거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도 되는 건가? 혹시 이 앞에 거랑 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건 약간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업분이었었죠. 한 글자가 더 있어야 되구나. 락소법자. 약간 심이 될 때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되고 얻을 때는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되고 그리고 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되어서 깨달은 사람은 정작 그걸 깨달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열애의 그것을 같이 짊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차이는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전을 읽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에 시작하고 이것을 즐기는 힙스터로서의 불교 좀 한데 또 그렇다고 그게 대승의 길인가? 그래서 이제 타인을 위해 그러니까 타인의 어려운 마음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내고 바꾸려 시도하고 안 돼도 반복하는 한 부처가 이야기하는 하담인 것 아닐까 하는 거죠. 반대도를 바꾸실 수 있나요? 이거 괜찮네. 네,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띄어쓰기를 좋아하는 맞죠. 자,
경전을 즐기는데 만족하는 것과 미타임서라는 것의 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읽고 그 라임과 흥거나 또 나아가서 자신의 번뇌를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위에 나서는 게 더 어렵고 기약 없고 가망이 있기 때문에 더 공덕이 높다 하는 게 아닐까 그랬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들었었던 생각은 대충 이랬습니다. 너신가 느꼈나요? 네, 약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락스법자는 마치 성경을 들고 다니면 나는 행운이 따르겠지? 나는 귀신을 만나지 않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치. 그래도 맞지. 옛날에 음악에다가 성경 놓고 자고 막 이런. 그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락스법자의 느낌.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든 비슷할 거예요. 경전을 부적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니까. 외워서 외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경전대로 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 시점에서의 불교에 대한 공부들은 그런 것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공부는 행동을 촉발하는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내 삶을 내가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고 내가 이것들로 타인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이것을 알아낸 것만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환경 스터디 자체의 방향이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운동적 혹은 보시적 행위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이 아니라 보시 쪽에 좀 더 보살의 사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들을 좀 더 좋아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소법에 대한 기준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것들이 너무 어렵다. 내가 어려워서 도망가는 건 아니고 그게 재밌었으면 내가 불교처럼 했겠지. 여기까지만 재밌다.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안 봐도 저는 단순한 인간이라서 내가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인간이었으면 그 대번뇌 심서나 중번뇌 심서 들여다보면서 아 그치 나 이럴 땐 이러지 하나하나 봤겠지만 그 정도까지 복잡한 인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단순하고 힘든데 이러고 많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안 봐도 보는 게 날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 그냥 대충 거기서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들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사실 오늘도 제가 이걸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오늘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유품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요. 맞아. 이야기했을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같이 읽을 때 그리고 사실 혼자 읽을 때도 스터디 그 뭐지 학회 스터디랑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해요. 학교 스터디에서도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일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이거를 나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거나 이런 작업을 거의 안 해봤고 그래서 이 스터디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 사실 그 양락 소법자 말씀하시면서 이게 맹작 생각이 났거든요. 맹자에서도 윤리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맹자가 그 사람들이 진짜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직접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행세를 하는 이유가 정말 내면에서 어떤 층간소음 사용 시비를 느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나에게 득이 되니까 이런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이런 애들이 쓰레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약간 통하는 게 느껴져서 좋았다. 그리고 이번 그 15분 읽으면서 제 15분 내용은 아닌데 궁금했던 게 불교에서는 지행합의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는 지행합의를 하지 않는 것 지행합의? 네. 그러네. 그러니까 암과 행함을 구분하고 있는 그런가?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에서도 많이 다른 진짜 안다는 것은 결국 행위로서 그 알미 완성이 됐다고 보니까 지행합의이고 사실 저도 불교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작은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크고 좀 완전한 알면 나뉘고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거를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근데 그렇게 보면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지행합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행합의가 안 되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행합의를 되면 아무도 그걸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행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상 소법에만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지만 하고 행위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맥락 아닐까?
저는 사실 완전히 반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파트에 즉위 하단열에 아누나라 삼막삼보리 그 문장 있잖아요. 아누나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졌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완전 지행합의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그게 되면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당연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굴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이제 계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렇게 행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업처럼 짊어지게 된다고 쓴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저기에서 지행 합의를 느꼈거든요. 이렇게 안다면 너도 선균을 심으려고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건데요. 육아는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둔다면 불가는 진짜로 좋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 그러니까 맞아 맞아. 못했으니까 너는 지행합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군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게 약간 비꼬는 건가? 너는 락도업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어쩌겠어 너가 아란나잉을 즐기는데 막 수보리야 너가 어쩌겠느냐 너가 아란나잉을 즐기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서 뭐 어떻게 보자면은 더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당시의 수도자들이나 고행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드는 걸 두려워해서 계속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없었고 뭐 뭘 해야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간헐적 단식과 금식과 건강한 먹거리를 먹다 보면 오래 사는 거야. 그 고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니까 인간이 진짜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험 과학으로 고행은 설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관점 내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고행을 했었던 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삶이 고통인 사람들이 고행을 통하고 수도를 통했었던 거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뒤를 바꿔서 그랬기 때문에 그 수도자들은 자연스럽게 막 쫓아갔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 비슷해요. 제가 코칭하다 보면 당장의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에 내 눈앞이 너무 이 사람들한테는 뭘 도우라고 못해. 타인을 위해서 뭘 하라고 못해. 일단 본인 삶을 챙기는 게 우선인 거야. 근데 본인 삶을 어느 정도 챙기다 보면은 그제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 시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게 좀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런 삶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약간 불교는 그런 쪽에 가까운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육아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러잖아요. 일단은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들처럼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코칭을 통해서 수스페스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코칭 수스페스터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뭔가 발행하는 코칭에 대한 1회권 같은 게 있어요. 맡겨놓은 커피 같은 것처럼 맡겨놓은 코칭 세션을 미리 결제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것들을 주로 누구한테서 받냐면요. 코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좀 안정적이 되거나 좀 재정적으로 괜찮아졌거나 그런 사람들한테서 다시 받아내기 위해서 요청을 해요. 너가 좀 괜찮아졌고 너가 좀 삶이 괜찮아졌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긁어놓고 가라. 근데 그 마음이 사실 저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안 되는 사람한테 일단 긁어보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코칭은 그래서 타인이 긁어놓은 소스패스로 먼저 시작하고 그걸로 바뀌고 나면 본인이 내다가 어느 순간에 본인이 선거가 나오면 타인을 위해서 내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이게 앞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 이제 중반부에 왔거든요. 32품 중에 15품이 다음 거 끝나면 딱 절반이 넘어가요. 물론 체크상 보면 절반보다 한참 넘었죠. 왜냐면 14품이 되게 많이 길었고 해서 보면은 그러네. 딱 끝나면 이제 절반을 나누는 거라 그래도 한 조금 더 왔네요. 이 정도 치니까. 한 55%? 뭐 그치. 50%치. 그래서 이 뒷내용이 뭔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뒷내용은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거의 절반을 넘어간다. 끝나면 뭐하지? 그리고 유망형 혹시 음악은? 나는 유명한 잘 몰라서 근데 이게 끝나면 뭐하지? 진짜. 그냥 스피노자나 진짜 스피노자나 다른 학자들 책에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었군요. 아 성경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니 저는 성경도 좋아요.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이라. 사실 성경 우리가 많이 부술 것 같긴 한데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많이 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사람이 기독 아브라함계 종교의 역사를 다루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난 좋아요. 배울 수 있다면 뭐든. 그리고 템플 스테이 사람들인데 지금 일단은 파티가 이제 그 친구들은 따로 그냥 저희끼리 가기로 했고 이 공간경 스터디 내에서 만약에 간다면은 좋은 데가 있나? 그 템플 스테이가 이런 게 있어요. 템플 스테이.com이 네. 있습니다. 아 템플스테이.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여기서 서울권 내에서 갈 만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근데 저는 템플 스테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아니 좋았는데.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가는 거고 그냥 나는 고즈넉하게 나만의 템포로 그냥 돌아보면서 절을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절 관광 갈 사람 모집에 가까운 건데 여름 절 관광 이렇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해인사 갔었는데 해인사 근처에 텐트 쳐놓고서는 거기서 2주 정도 살면서 이제 매일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돌면서 이거저거 막 물어보고 찾아보고 막 그런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건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굳이 누군가한테 막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끌려다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약간 능동적 배움이 여름 절관 관광 사람 뭐지 가능한 절들 근처로 자꾸 놀러가 봐도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서울권에서 가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인천으로 가면은 뭐 만월산에 낙사사도 좋고 뭐 서울권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천축사? 네이버 서울권에는 천축사라고도 있습니다. 이쪽에 서울에는 뭐. 여기 도봉구 위쪽에 와플대학원 쪽에 뭐야, 우리 집 근처네? 네 여기에도 뭐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뭐 지난주 정도에 잘못 내려가지고 좀 반대로 가야 되는데 도봉항역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왠지 그 근처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낙산사를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낙산사는 우리가 가고 싶거든. 나 낙산사 괜찮아. 왜냐면 거기 그 친구들 그 모임은 그 오토바이 친구들 모임이긴 한데 저 가본 것 같아, 낙산사. 낙산사 우리 답사로도 갔었어. 맞아, 답사도 가고. 근데 답사에서도 제대로 안 봐.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 문구가 어떤 경전의 문구인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지금 7글자 라인 딱 맞는 게 꼴을 보니까 뭔가 법성대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낙산사가 의상대사 만든 거니까 의상대사가 법성계 지었으니까 분명 써보면 뭐가 있거든. 그리고 우리 맞아. 저번에 절의 구조나 이런 것들 보면 다 맞아, 이해할 수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곳일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이 배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거를 우리끼리 뜯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간다면 여기 쪽이 좋은데 숙소를 대충 하루 잡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저녁에 이거 들고 재밌지 않나? 약간 좀 저는 그 졸업하고 답사에 대한 로망이 생긴 건가? 이거 완전 답사인데 아무리 봐도. 완전 답사지. 논술기행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내보고 낙산사는 항상 8월이나 하여튼 8월 사이에 방학할 때쯤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식료품 영어까지 책을 읽어보고 미리 정리하고 만약에 생각해놓은 게 있다면 저한테 주제를 던져주시면 PPT에다 넣어놓을게요. 다음 시간 아직 안 정해졌는데 카톡으로 저희 톡방 들어오실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